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0절부터 20절입니다. 오늘 주제는 작은 자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작은 자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자, 오늘의 말씀 요약 함께 봅니다. 예수님은 작은 자 하나라도 업신여기지 말라 하시며, 목자가 길 잃은 양 하나를 찾는 비유로 잃어버린 자를 향한 하나님 마음을 알게 하십니다. 형제가 죄를 범하면 1대1로 두세 증인의 말로 교회의 권위로 권고해야 합니다.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면 그곳에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아멘. 10절부터 14절은 잃어버린 양. 15절부터 20절은 형제가 죄를 범할 때, 잃어버린 양과 형제가 죄를 범할 때가 오늘 소주제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어떠하다고요? 세상 기준과 다르다. 하나님의 기준은 세상 기준과 다릅니다. 당연하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릅니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이사야서 55장 8절 9절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세상 기준과 다릅니다. 예수님은 한 사람의 소중함을, 한 사람의 귀중함을 잃어버린 양의 비유로 설명하십니다. 이 작은 자는 문자적으로 키가 작거나 굳이 어린 사람을 뜻하기보다는 누구를 가리킨다? 제자 중에서 아주 미약한 사람, 연약한 사람을 가리킨다. 하나님은 작은 제자에게도 지대한 관심을 보이십니다. 그들의 천사가 하나님을 항상 뵙는다는 말씀처럼 천사가 그들의 사정을 온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께 늘 보고합니다. 10절입니다.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얼굴을 항상 배웁니다. 아멘. 세상은 누구를 멸시합니까? 작은 자를 멸시하죠. 가지지 못한 자를 멸시하고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멸시하고 함부로 여깁니다. 하지만 하늘의 궁정에서는, 하나님 나라에서는 작은 자도, 지극히 작은 자도 어떤 대우를 받는다? 특별한 대우를 받는다. 아니, 특별한 대우라는 표현도 그렇긴 하지만 누구나 동일하게 같은 대우를 받는다. 그렇게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요. 하나님은 지극히 작은 자에게도 관심을 보이시며 어느 한 사람도 잃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아멘. 한 번 더요. 하나님은 지극히 작은 자에게도 관심을 보이시며 어느 한 사람도 잃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당연히 지극히 작은 지체들에게, 지극히 작은 영혼들에게 관심을 보이고 어느 한 사람도 잃어버려서는 안 되겠죠. 그러니 우리 주위에 앞에 있는 분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분들인지 몰라요. 우리가 함부로 여길 그런 분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냥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12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야, 너희 생각엔 어떠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이렇게 물으시죠. 왜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90마리를 두고 가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의미보다는요.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데 99마리를 그냥 내버려 두고 방치한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냥 한 마리 찾기 위해서 9마리는 뭐 어떻게든 관계없어 이런 게 아니라 99마리. 왜 우리가 보통 이제 99마리를 놔두고 한 마리 찾아가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목자가 한 명만 있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다른 목자가 그것을 지키고 있고 한 목자가 그 양을 찾은 수고를 하는 거죠. 중동 그 근방 지역에서 100마리의 양을 돌본다면 한 명의 목자가 돌보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00마리가 뭐 얼마나 되겠냐 생각하지만 그 한 사람이 100마리를 모양하는 게 그렇게 생각보다 쉬운 게 아니기 때문에 몇 명이 더 있는 거죠. 그래서 양떼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리게 되면 그 중에서 그래도 이제 뭐랄까요, 고차 목자라고 할까요? 그 사람이 이제 99마리를 안전하게 돌보고 있고 이제 말하자면 이제 고용된 목자, 사꾼 목자라고 해가지고 사꾼 목자를 되게 나쁘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사꾼 목자가 나쁜 게 아니에요. 사기 뭐예요? 돈이잖아. 급여를 받는 거잖아요. 그게 왜 나빠요? 일하니까 돈을 받으니까 그게 나쁜 게 아니라 왜 사꾼 목자를 부정적으로 보냐면 그냥 돈을 받으면서 일하면서도 제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양들을 제대로 돌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지 상을 받는 자체가 문제는 아닌 거예요. 그래서 간혹 보다 보면 뭐 사꾼 목사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럼 목사는 돈 안 받고 어떻게 해? 그렇게 이쪽이나 저쪽이나 보면 안 되고 제대로 받은 것에 대해서 일하지 않고 목자의 역할을 감당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지 그 사기란 자체를 나쁘게 보면 안 되는 거고요. 그래서 고용된 목자가 그 양을 찾아 나서기도 합니다. 주님은 모든 양들을 동일하게 돌보십니다. 목사라고 해가지고 하나님도 존귀하게 여기시고 목사가 아니라고 해서 너는 내 종이 아니야 이러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모든 양들이 귀한 것처럼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성도들은 하나님께 다 중요한 존재이고 하나님께서 돌보십니다. 하지만 잃은 양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한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찾으신다. 그것이 누구의 마음이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다. 자, 그러면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다른 사람의 가치를 어떤 기준으로 평가하고 있는지 오늘 그동안 깊이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형제가 죄를 범할 때 예수님은 형제가 죄를 범할 때 이를 처리하는 절차와 방법에 대해서 교훈하십니다. 자, 먼저는 어떻게 하라고요? 당사자와 개인적으로 만나서 독대해서 갈등을 해결하라. 15절입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자, 권고가 무슨 말이에요? 권고. 사이르고 보내는 거거든요. 우리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하면 좋겠다. 함께 잘못을 지적해서 스스로 깨닫고 부끄럽게 여기게 하는 것이 권고예요. 그러니까 권고라는 것은 그 사람을 지적하고 너 그러면 안 돼. 너 왜 그거밖에 안 돼.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스스로 괜히 상대가 했던 말을 듣고 내가 잘못하고 있나. 부끄럽네. 이렇게 깨닫게 하는 거거든요.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 개인 또는
공동체에게 어떤 의무를 촉구하거나 그릇되고 잘못되고 왜곡된 행동을 이제 그치도록 호소하는 것, 이것을 이제 권고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래도 듣지 않으면 어떡하라고요? 한두 사람을 증인으로 세워 권고하라. 16절입니다.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두세 증인. 이스라엘 공동체 내에서 위증은 결코 용납되지 않았습니다. 위증은 무서운 죄입니다. 그런 자에게는 무거운 징벌을 가했고요. 증거가 얼마나 사실인가, 얼마나 진실한가, 이 증거의 진실성을 확보하고 법적인 시시비비를 가릴 때 반드시 몇 명의 증인이 필요했다? 두세 명의 증인이 필요했다. 물론 여기서 두세 증인이 담합하면 할 말은 없지만 그건 다른 문제고 한 사람보다는 2명 또는 3명의 증인이 필요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말도 듣지 않으면 어떡하라고요? 교회의 말하고, 즉 공동체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무시하면 이방인이나 세리같이 여기라. 17절.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이방인, 이스라엘 백성들 전통적으로 자기들만 그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다른 민족을 가리킬 때 주로 이제 이방이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신약 성경에서는 믿지 않는 사람을 이방인이라 그렇게 표현했고요. 또 이방인과 비슷한 말은 뭐 외국인, 또 열방 뭐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세리는 뭐 어떤 사람인지 아시잖아요. 세금을 걷는 사람인데 이것도 세금을 걷는 게 문제가 아니라 속리를 취하고 만약에 500원을 내야 된다면 이 사람은 뭐 700원, 800원, 1000원 받아가지고 400원을 로마 정부에 주고 나머지 자기 착곡하고 이런 일들을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사람들이 세리를 아주 이런 표현도 좀 개같이 여겼거든요. 아주 몹쓸 인간으로, 아주 나쁜 인간으로 그렇게 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방인들도 만족하지 않잖아요. 우리는 선민이고 이방인들은 그걸 사람 취급을 안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처럼 교회의 말도 듣지 않고는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니까 그 당시 이방인과 세리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무엇에 대해서 말씀하십니까? 메고 푸는 권세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18절.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사람들을, 우리 지체들을 그들의 죄로부터 자유롭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할 수 없어요. 여러분, 무슨 권리로 또 무슨 권세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사람의 모든 죄는 오직 하나님만 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또 죄에 대해서 뭐 책임을 지거나 감당하거나 할 수가 없고 심지어 용서하거나 그럴 수 없어요. 다만 우리는 죄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여 하나님께로 바르게 인도해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중요한 역할은 감당할 수 있죠. 바로 그 역할을 저와 여러분이 감당해야 합니다. 교회에 주신 메고 푸는 권세는 죄에 대해 시비를 가질 수 있는 권한을 의미합니다. 자, 이는 다 같이요. 하늘의 세계와도 연결된 중대한 결정입니다. 교회는 이를 기도 가운데
매우 신중하게 행사해야 합니다. 아멘. 19절 20절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식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십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두세 사람만 있으면 교회가 되겠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우리 두세 사람 하면은 벌써 교회가 하나, 두세, 다섯, 여섯 개가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모일 때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누구의 이름으로 모인다?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다.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다는 것은 목적, 방향, 또 결정의 원리가 사람의 뜻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생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의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주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과 일치한다는 것. 그러니까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바로 목적인 사람들의 모임. 그것이 바로 교회이죠. 에클레시아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몸으로 하는 그분의 지체입니다. 반대로 교회가 서로 다른 마음을 품고 있다면 두세 사람이 모였던지 10명이 모였던지 10,000명이 모였던지 그것은 교회라고 하기가 쉽지 않죠. 아무리 많이 모여도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되게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너무 이 세상 문화에 쩌들어 살다 보니 자꾸 뭔가 많고 보여지고 움직이고 이런 거는 뭔가 역사라는 것처럼 보이지만 인원이 작고 연약하고 약한 그런 공동체를 좀 우습게 여기거나 좀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아니라고 하지만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사실 저에게도 없지는 않아요. 그걸 없애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지만 우리를 이왕이면 다홍심원하고 보이는 것에 집중할 수 없어요. 그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항상 우리는 그것을 잃지 않으셔야 돼요. 기억하셔야 돼요. 많이 모이건 적게 모이건 뭔가 화려해 보이건 그렇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의 인원이 모이든 작게 모이든 크게 모이든 중요한 건 무엇이다? 주님을 위해서 모인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꾸 겉을 보게 되면 외부를 보게 되면 우리가 나중에 거기에 또 울무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얘기할 만한 교회 규모는 아니지만 되게 좀 대형 교회 지체들 가운데 교회 자체를 위해서 교회 생활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모이고 이런 교회가 어딨냐 그런 이 자부심으로 모이는 경우. 그래서 대형 교회 찬양대만 하면서 얼마나 어깨에 뽕이 들어갑니까? 그거 자체를 잘못했다고 볼 수는 없지만 자칫 잘못하면 교회를 위한 교회가 된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주님을 위한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사람을 위한 교회가 되고 우리 이 정도 모이거든 우리 이 정도 하거든 이렇게 될 때 교회는 본질적인 정체성을 잃어가는 거고요. 그런 상태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만족해하지 않으시는 것을 오늘 성경의 역사를 보아서 알 수 있잖아요. 중요한 것은 항상 하나님을 향해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자신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싸우는 집단이 되면 안 되겠죠. 참 안타까운 일들이 지금 현대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사탄은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와해시키려고 깨트리려고 사람들 사이에서 서로 다른 생각을 자꾸 심어주려고 하고 다른 마음을 갖게 하죠. 그래서 우리가 한 마음 갖는 것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자꾸 우리를 흐트러 놓는 거예요. 자꾸 딴 생각하게 만들고
우리 가운데 있는 연약한 거, 부족한 거, 약점 이런 거 자꾸 보게 만들고 그거에 집중해서 자꾸 이렇게 깎아내리려고 하고, 왜 깎아내리려고 하냐면 내가 우월하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그게 인간의 아주 악한 심리거든요. 그것이 우리 가운데 점점점 없어져야 우리는 비로소 우리가 교회로서의 공익적인 사명을 잘 수행하게 되고요. 그럴 때 신앙생활이 정말 말 그대로 재미있고 교회 생활이 기쁘고 감격에 넘치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어찌하든지 모이고 모이라고 해서 모이는 게 아니에요. 자발적으로 모이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부임할 때부터 우리는 한예수였어요.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불 두 개가 안 들어와가지고 한예수 한빛전을 교회였는데, 이제 여러분 가운데 어떤 분들이 자꾸 믿음이 들어가고 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일어나니까 하나씩 그런 것들이 보이잖아요. 그러니 사실 어찌 보면 개인적인 형편이나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주신 마음이 생기니까 그렇게 자발적으로 하게 되는 거예요. 아니, 그거 하세요. 저거 해야 되지 않아요? 하지 않았는데 그게 보이니까 이걸 위해서 내가 좀 하고 싶은데,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하고 싶은데 하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자발적으로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이에요. 또 누가 시켜서 하겠어요? 네, 그거 시켜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바로 이제 그런 마음들이거든요. 그럴 때 우리가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함께 으쌰으쌰 하는 건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그냥 모이기 위해서 모이는 것, 그것은 그렇게 유익이 없지만 자발적으로 모이는 것 너무 중요해요. 그러니까 모이게 쉽어요. 모이셔야 돼요. 자꾸 모이시는데 다만 가정일을 내팽개치고 설거지도 안 하고 빨래도 안 하고 이러면서 그냥 집에 냄새 막 나는데 나 왜 갈 거야 이러고, 나는 요거는 좀 이건 아니고 교회 가정에 다 충실하게 하시면서 그렇게 모여서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 함께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이루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한다면 그것처럼 아름다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제 이쪽에도 불이 들어왔고 이쪽에도 한빛전음에 불이 들어오고 십자가가 이렇게 세워졌어요. 이제는 겉은 좀 갖춰진 것 같아요. 내면을 가꾸고 우리 모두의 그 속사람을 점점점 신앙으로 키워나가야 하겠죠. 그 일에 우리 모두가 다 함께 협력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로 바로 서도록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함께 힘을 모을 때입니다. 자, 작은 자 하나라도 다 같이요. 작은 자 하나라도 잃는 것을 원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멘. 14절,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닙니다. 아멘. 다른 사람이 타인이 또 지체가 나에게 잘못을 범해 갈등 관계가 생길 때 우리는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 또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깊이 묵상하는 하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목자의 심령을 가져야 합니다. 목자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그래서 서로 진실한 권면을 하고 간절한 기도로 어려워하는 성도들, 힘들어하는 성도들, 지친 성도들, 그들이 주님께 돌아오도록 우리가 매개체 역할을 감당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12절부터 14절 목자의 심정으로 다가가야 한다. 길 잃은 양을 찾는 목자, 우리가 하긴 했지요. 두 번째로 진심으로 권면해야 합니다. 15절부터 18절에서요. 지혜롭고 권위 있게 권면해야 하고요. 마지막 세 번째 19절 20절 서로 마음을 같이 해서 간절하게 뭐 해야 한다? 기도해야 한다. 목자의 심령으로 다가가고요. 진심으로 권면하고 합심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생각보다 길 잃은 양들이 많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할 영혼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이 그들을 다시 주님께로 이끌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존재하기도 하지요. 길 잃은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도록 하는 일은 그 어떤 일보다 가치 있는 일입니다. 목자의 심정으로 간절한 기도를 하면서 주님이 역사하시도록 이렇게 수고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기대합니다. 자, 한절 묵상 옆에 무명, 이름이 없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다 같이요. 주님을 따르는 성도는 약함 속에서 강함을 찾으며 지배나 통제보다 온유와 사랑을 택한다. 아멘. 주님을 따르는 성도는 약함 속에서 강함을 찾으며 지배나 통제보다 온유와 사랑을 택한다. 세상의 방법하고는 정반대의 길이죠. 한절 묵상입니다. 성도의 삶에는 하나님의 신실한 자비가 있습니다. 작은 자는 예수님께 속한 모든 사람을 말합니다. 잃는 것은 영원한 죽음을 의미합니다. 가장 크신 분인 하나님은 가장 작은 자도 소중히 여기십니다. 하늘 아버지의 뜻은 한 사람도 영원한 죽음에 이르지 않는 것입니다. 죄와 유혹에 넘어지는 연약한 사람이어도 그들이 영생 얻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하나님의 자비 안에 사는 사람은 심판을 면하고 영원히 유효한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삽니다. 아멘. 죄와 유혹이 넘어지는 연약한 사람이어도 그들이 영생 얻기를, 구원 얻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패스드입니다. 오늘의 기도 함께합니다. 주님, 가장 작은 자와 같은 자를 찾아오셔서 사랑으로 채우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형언할 수 없는 사랑을 이미 받았으니 연약하고 소외된 지체들을 향해 마음과 손을 펼치게 하소서.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함으로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하는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시는데, 이런 특별히 오늘부터 내일 있을 2주 정도 겨울 캠프를 위해서 그것을 하늘을 위해서나 나라를 위해서나 그런 것이 많이 있고요. 근데 오늘은 좀 짧게 기도하다는 말이 그렇긴 하지만 가능한 대로 함께 다 가지 마시고요. 힘이 오는 시간에 한 번이니까 함께 교제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신 대로 자연스럽게 편하게 이쪽으로 옮기셔서 그렇게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